여러분, 베트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산콩입니다. 창세 이래 한 번도 베트남은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다 빼앗겼어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제대로 제자를 찾아 살리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다 베트남을 건드렸는데 베트남을 못 뺏었습니다. 베트남은 굉장히 작은 콩알 같지만 깔보면 큰일 납니다. 절대 베트남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바로 성향이고 성격이고 체질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숨겨놓은 제자들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콩이라 땅을 잘 알아요. 살아있는 콩이 땅에 심겨지면 어마어마한 더더미가 나타납니다. 그 더더미로 인하여 어떤 것들도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앞으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무시하거나 베트남을 좀 이상하게 보면요, 베트남 사람들은 금방 알아버립니다. 베트남을 대접하면 돼요. 낮은 자세로 섬기면 베트남 사람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엮여가지고 중국의 그 시비를 다 받아주면서도 중국은 베트남을 갖질 못했어요. 오히려 베트남의 영향을 받은 게 중국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이 자세를 갖추면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오물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분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동남아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무시하는데 이 동남아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면요 굉장히 역효과가 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잘 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서서 소개하신 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은 지금 베트남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알아버린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베트남의 종이 되어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속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죄를 짓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 안 목사님이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받은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오직 예수로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혼미케 된다니까요.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자꾸 혼미케 한다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안 하면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삼중직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이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있어야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참 왕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생애에 함께해요. 마귀 일이 꺾여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흑암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뚫을 그 무엇도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에고 에이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저주를 없애는 삼중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트리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저분들은 정말 똑똑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킨 겁니다. 이 우리 đất nước 베트남 형제자매들에게 이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저들은요, 여러분들보다도 생명을 아예 걸어버려요. 그들의 순교 정신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첫 여러분들에게 지금 써낸 거예요. 그지? 우리 교회 탄생 이래 안 목사님과 함께 제가 늘 가슴에 담아놓고 기도했던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신실하고 참 저렇게 나이가 드셔도 멋있게 저렇게 가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완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요. 수천 년 동안 선제자들을 보내서 뭐를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4,000년 이후에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 오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말씀의 성취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해답자 하나님의 아들,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충성을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아멘하고 기도를 해주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가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정말 여러분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어요. 무엇으로 비교가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분이 너를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문서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 족보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건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걸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어떻게? 너를 품으면서 흑암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독수리가 너를 채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 품는다. 그런데 너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한다. 왜? 창세기 3장이 걸려서.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부터 14절에.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드디어 다 끝내고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찬송이 나온다. 찬송이. 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온다.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목이 너무 부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끝나고 집에 가서 너무 아파갖고 침을 뱉으니까요 피가 나와요. 피가. 그런데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사역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이 목을 한 번도 못 쉬었어요. 근데 제가요 계속 이 속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했어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여 너는 영육간의 간건함을 입을지어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성삼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를 불렀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그냥 얼굴이 눈알까지 다 부어가지고 빨갛더라고.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걸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으면, 여기에 집중하면 나의 복음, 나의 기도에 모든 게 신령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정하셨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많은 열매가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땅의 문제를 이길 줄 아는 힘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굉장히 커요. 베트남이 한때 무너져서 베트남 사람들이 막 탈출할 때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산섬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초도 근방 섬, 그 섬에 큰 베트남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 300명 정도가 한 2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섬에서부터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의 배를 받아준 거예요. 그분 전체들이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요 섬 앞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통배 타고 여기 갔다가 오고 그래갖고 뭐라 그랬었고 막. 그게 은혜가 됐던지 어떻게 베트남의 문이 열리면서 희한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은 참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는 생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러분은 설명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찾아내야 돼요. 한 번만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로 설명하고 있는가, 내 몸은 오늘 이거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갖게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고 동행하면 분명히 실패가 없는 생을 살게 되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설명하는가를 찾아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갖게 되면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몸으로 인하여 영향력이 끼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여러분의 듣는 귀, 말하는 입, 냄새 맡는 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렇게도 육신적으로 반응을 일으켰던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 반응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렇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는 심판주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심판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과 믿고 동행만 하면 실패가 없는 생애를 살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지금 표현해 놓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생애가 이거다. 그래서 심판주에 너는 배경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큰 축복받은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땅에서 온 자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자요. 위에서 하늘의 힘을 가진 자와 지금 함께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그분과 함께 있다니까. 함께 살고.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이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자와 지금 생애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오늘부터 죄의 권세를 박살내고 깨트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못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자꾸 딴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다녀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욕심장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게 그냥 꺾여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한번 못 꺾으니까 사람이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거리고 그렇잖아요. 찌질한 것은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불신자들은 찌질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망할 놈들이라.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찌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반드시 그 안 뽑아내면, 안 버리면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가 돼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갖고 우리는 생애를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번쩍번쩍 해야 돼요. 늘 영생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래요 막. 여러분 쥐약을 먹으려면 팍 먹어버려가지고 죽던지 그래야 되는데 어설프게 먹은 쥐들, 이거 애들 장난감 되잖아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번쩍번쩍 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천사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번쩍번쩍하지. 마가복음 9장 31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면 여러분 몸에는 또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과 생애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침묵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그냥 그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이거 믿으면 그분이 역사한다니까요. 왜? 나와 함께 생애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을 꼭 정령이 가져라고 그러잖아. 정령이 그래야 생애를 같이 한다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여러분이 집중하라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귀신 들린 흑암들이 막 꺾여져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에 여러분의 처소까지 예배하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 생애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지금 내 생애에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하는 생애를 살았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빌라도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무죄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럼 죄가 없는 분을 믿어야 되잖아. 무죄라고 하면서 지는 안 믿어. 오히려 넘겨준다니까. 이게 사람들의 내면이에요. 자기 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보고도 영접이 안 돼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들어가 있어서 너희 마귀 거짓말장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절 가룟 유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서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무죄한 피, 정말 죄가 없는 피를 가진 자를 내가 팔아버렸구나. 그러면 빨리 돌아서면 되잖아. 그런데 5절 보세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되지니라. 구원의 이 귀중함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한 것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지금 믿고 사는지를 몰라요. 구원의 내용도 없이 그냥 살아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말은 하지만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이렇게 무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믿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견해를 들여다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바로 예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어린 양이었구나. 이걸 알아버렸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이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의를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연계를 순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멘. 있어야 여러분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안식도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생애를 같이 한다면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제자들은 사실은 잘 울지 않아요. 유교를 심어놨기 때문에 우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 들어가면요, 베트남의 제자들이 제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숨겨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유일하게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니 예수님이 그 길을 막아놓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애를 같이 하자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죽은 자도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많은 죄 장악되어져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고. 우리는 예배만 드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예요? 나음을 입었다. 또 골로새서 1장 21절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함께 하겠다라는 절대 언약이 들어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위기에 처해 있다, 절망이 왔다, 너무 걱정스럽다, 죽으면 어떡하냐, 다 없애버려요. 아담도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너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라고 존경해 준다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다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여자분들은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창세기 3장 15절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애가 없어야 함께하는 생애가.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이 드디어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맛보면 이제 울지도 않아요.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과거의 상처 같은 것도 다 사라져요. 축복의 발판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 소개 한번 들어보세요. 뭐예요? 나타난다. 내 생애에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십니다. 베트남 나당에 18년도에 갔어요? 19년도? 지금까지 여러 세대 또 나타나잖아요. 함께하는 생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주로가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애가 구원의 축복이 이겁니다. 콩콩천사라고.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잠을 깰 수 있는 그 콩콩천사를 틀어주면 일어날 수 있도록 도대체 침대에서 누가 붙잡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침에 빛이 들어오는데도 안 일어나면 침대 흑암이 내 속에 등허리를 파갖고 시커먼 뭐가 쏙 들어가게 막 이렇게 만들고. 동행하는 방법. 내가 오늘 어제 그랬어요. 임창배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장로님은 복도 많으십니다. 사라와 결혼해가지고 베트남을 사셨네요.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저건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큰 축복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우리 임창배 장로님이 서울대 음대 출신이에요. 저분의 이 연결된 한국의 시스템이 굉장해요. 음악 쪽에 모시고 가서 베트남에 가서 앞으로 음악 학교도 만들어주고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임창배 장로님은 노인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더니 눈이 어떻게 해요? 눈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흐려지지 않았고 초점이 정확히 맞았다 이 말이에요. 군사가 돼야지.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뭐요? 33세잖아요. 그럼 청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언제나 나는 잘 이거예요. 몇 살이야? 그러면 네가 몇 살이냐 이러지도 말고 그냥 웃어주세요. 웃어줘 그냥. 나 젊어 청춘이야. 막 내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33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33 얼마나 좋아?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는 방법.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예요? 복종하셨으니.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 지면 끝나요. 이걸 잘하면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로 감정 조절을 다 해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 조절이 가능해요. 이미 여러분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사탄의 밥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공 체질이 못 돼요. 절대 서밋으로 갈 수는 없어요. 감정 조절이 돼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십자가 내 정수리에다가 팍 박아버리면 끝나버려요. 나 자아를 부인하라 이 말은 이 해골에다가 이 해골에다가 정수리에다가 그냥 팍 박아버리라는 거야. 그냥 십자가를 박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가 막 줄줄줄줄. 이게 예수의 피로 막 내 옷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런 게 싹 사라져.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잠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앞에 너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고 내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오늘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 앞에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흑암만 꺾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걔 갔대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우리 강남노예 목사님들이 막 나를 잡으러 왔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이 기득권 자리에 앉아서 교권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말하면 자꾸 출교하고 싶어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모든 문제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마귀야 얘들 다 나중에 간질 와요. 간질. 그 정도로 싫어해요. 이 말을. 그렇죠.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한 자가 해결받아가지고 실로암 못에 침을 직리가면서 씻으라고 하면서 귀에다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라고 계속 한 거야. 이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그래갖고 실로암까지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씻었더니 진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한테도 엄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눈뜬 놈을 데리다가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이 새끼 안 되겠다. 너네 부모 좀 데려와 봐라. 도대체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네 아들이 진짜 눈을 떴느냐? 아니 당신들이 버놓고 왜 그러냐고. 그 아들이 나한테 그럽디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을 뭐요? 무서워하매로라.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머 무서워 그러잖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리고 막 무속인들은 집에 가면 막 문고리를 미리 걸어 잠그잖아. 막 도망가고. 어떤 집은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교육자님이요. 그 부모님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2층 집에서 뛰어내려. 어머니는 장롱에 숨고. 이래가지고는 그것도 아들 하나가 나왔는데 무슨 밥통을 이런 걸 갖고 왔고 목사님 뭐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뭐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밥을 먹으면 막 돌아다녀. 흑암이 몸부림을 쳐요. 백두보살 포천에 그 가장 세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막 정치인들이 엄청 모였었어요. 그때 갔어. 백두보살이 막 이미 들어가니까 벌써 장로 부부가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야 이게 당신 왜 왔냐고. 그러더니 보자마자 막 신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염주를 다 감아갖고 나왔어. 야 그래서 안 와 임마. 신발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둘째 딸이 엄마 그 우상단지를 얘한테 꿈에 계시가 와가지고 훔쳐가라고 한 거예요. 이 귀신이. 단지 2개가 있는데 이라고 하나를 이 신딸이 가지고 도망간 거야. 그래갖고 그 엄마의 신이 그 둘째 딸한테 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자꾸 오직을 하게 되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크게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삶의 균형이 틀어진 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놨으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듣고요, 지금 자꾸 새 가족들이 와요. 밤잠 못 자는 사람들 그거 틀어놓으면 귀신이 귀신같이 잠들게 하잖아. 그 말, 그 소리, 그 찬송 못 듣게 해갖고 그냥 코골게 하면서 자게 하잖아.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통역 다 빼고 여러분 팟빵 같은 거 막 김목사 소리 지를 때 근데 요즘 놀라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심장이 커졌다 이 말이야. 힘이 생겼다 이 말이야. 영적인 힘.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 왜? 함께하는 생애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지금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지금 져놓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뭘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마지막 6장 33절을 성취시키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디아스포라 베트남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게 되면 제자가 세워지고 참으로 공산주의의 새로운 미션이 탄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승부사의 근성을 갖고 도전하게 하옵시고 순교정신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 목사님이 진행되어지는 베트남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선교대회를 진행할 때 하늘의 불말구와 불병거가 동원되어지게 하옵시며 홍해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위대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